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알미란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삶이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지식, 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우리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초기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계속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단은요, 다 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들도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고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다. 그분과 만나는 거다. 그분과 손을 잡는 거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를 잘 알아, 그럴 때는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다라는 정확한 성경적 의미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정보를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정보가 아니고 뭐다? 삶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이해하는 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 아, 이게 삶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비전 스쿨, 우리 제자 훈련의 과정에 원래 제목이 있어요. 뭐냐? 전이에요. 전이,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마닐라에서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이 전이 처치가. 그래서 전국에가 전이 처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그분의 정보 지식이 아니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 사전적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느냐?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편가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견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너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눠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필리핀 사람이니까, 너는 흑인이고 너는 백인이니까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더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데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벌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벌을 주시는 분. 엄하고 벌을 주시는 분. 이 사랑하시는 분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이게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정보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모순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느냐? 왜 심판하실까? 불의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요 이 모든 사람이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것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게 뭐냐? 그게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고,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비칠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는 그렇게 죄악이 만연돼 있느냐? 그리고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계속적으로 당하냐? 우리들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만연된 죄악을 보면서 왜 이러지? 하나님은 이럴 분이 아니신데,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알고 있어요. 악이 만연된 것 같지만 왜 당장 안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멸하실까? 우리들은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더 좋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지혜를 가지고 범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모든 찬양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지혜로워지면 지혜로울수록 하나님의 영광만 가로채고 교만해지고 죄를 쌓는 데 사용되고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지금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만 꼭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광야에서 길 잃어버릴 때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 길을 잃어버렸는데 바르게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분, 궁핍한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땅을 비옥하게 만드시고 단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사로잡힌 자,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쇠사슬로부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답답한 때가 있었잖아요. 힘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원히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때만 기다리고 영원히 기다려라, 참아라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간증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다고 하는 그 권세자들을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신 일을 수없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권능과 지혜는
가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일하시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일하세요. 항상 언제나. 눈만 들어서 나무 하나를 봐도 하늘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다 메이드인 하나님 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못 볼 뿐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가요. 너무 명확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차고 넘쳐도. 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증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깁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왜?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결정적인 일, 우리를 완전히 역전시켜 바꾸신 일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완전히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은 연구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고 경배받으실 분이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자꾸 더 많이 내가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쥐고 흔들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도 그 신비함, 그 무한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사람을, 죄인을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바꾸셨구나. 여러분, 그게 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슨 힘든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3절에 4절은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다윗의 신앙인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뭐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하는 구절인데 그의 위대하심을 연구해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찬양할 때예요.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있다겠어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선포하고 그걸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